할렐루야. 특별히 새벽송의 2일차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새벽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깨어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는 기도로 마음껏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7시에 조주문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셨고요. 오늘 아침 7시에 보람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정호 선교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마음 모아주신 귀한 헌금 1억 원이 다 모여졌고, 우리가 모아드리는 이 헌금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GMS라고 하는 우리 총회 소속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GMS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데요. 또 거기서 많은 비용이 지급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다 합쳐서 에어 앰뷸런스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다 지불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헌금들이 더 있어서요. 이 헌금들은 선교사님의 이제 치료비로 또 충분히 사용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모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열방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현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각기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1월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도 우리 성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행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하였도다 열방교회, 충성된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볼 건데요. 먼저 터키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이고요. 지금 사진에 나온 대로 두 번째는 앙카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탄불과 이즈미르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이즈미르가 바로 과거의 서머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라고까지 현재도 불릴 만큼 이즈미르는 번성한 도시이고요.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쭉 올라가면 나오는 또 하나의 항구 도시이죠. 위치도 어제 에베소 교회를 보셨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 위치도 확인하시면 에베소에서 쭉 그 길로 56km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의 이름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갖고 왔던 모략 있죠. 그 모략이라는 향료에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되어서요. 이 서머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 에베소만큼이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머나의 특징, 이 도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머나 교회의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서머나의 배경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도시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도 전에 먼저 미리 로마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충성하겠다 다짐한 도시가 바로 이 마을이었고 이 도시였다는 것이죠. 로마를 향한 서머나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충성이죠. 누구를 향한 충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편지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역설이 가득합니다. 역설이 가득하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첫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나와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이 마지막이 될 수 없고 죽은 자가 살아 있을 수 없으나 처음 시작부터 처음이며 마지막 되시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죠.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제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셨다면 하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를 향한 편지들 가운데 어떤 양식이 있죠? 편지의 시작이 바로 편지를 보내신 이에 대한 어떠한 표현들로 시작된다는 것, 각각 다르고 독특한 표현들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러한 설명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당신에 대하여서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역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 표현들,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들, 처음인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없고 죽은 이가 살아날 수 없는데 주님은 당신을 역설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서머나 교회는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죠? 주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죽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계속되는 환난,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물을 수 있죠.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주님 과연 나를 통치해 주고 계시는가? 나의 시간들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내 삶은 이러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계시다면 이 풍요로운 서머나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고, 왜 궁핍하게 살아가야 하고, 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질 것 다 가지며 누릴 것 다 누리며 즐길 것 다 즐기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이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마치 동문서답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셨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대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계략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 계략을 왜 무산시키지 않으시는지, 세상에 황제가 일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혹 이와 같은 고민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모든 의문을 품고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누구다 이 설명 하나로 끝내신 것 같아요.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이며 나중 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열방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환난과 순교를 앞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동시에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역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나, 궁핍함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어떠한 자라고요?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나 생명력이 넘치는 부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였고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는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박해의 진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임은 실상이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실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 주님은 정말 실상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실상을 알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겠죠.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누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원수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구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서문학교의 실상을 아시고 그 아시는 것처럼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상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당신이 먼저 몸소 비난과 소외를 당하셨기에 성도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비난받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반대로 부요가 무엇인지 또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풍요함 속에서, 그 세상의 풍요함 가운데 가난을 택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서문화는 에베소만큼이나 풍요로운 곳인데 왜 그들은 가난했을까요? 왜 궁핍에 시달렸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한 때였다고 기록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발의 주체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한 것으로 인해 교인들의 공동재산까지도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제 삶의 무게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서문화교회를 향한 박해와 조롱과 비난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은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교회가 비난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으로, 열방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여러분, 지난 20세기,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잖아요. 지난 20세기, 불과 100년 전입니다. 20세기를 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때가 20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대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때가 바로 불과 100년 전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일이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제 약점이 되어버린 실정이 되었죠. 복에 겨워서 배부른 교회, 배부른 목회자, 배부른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일에 더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의 회심 때문에 서문화교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열방교회 있을 때 중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 주보를 보게 됐죠. 그 주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누가 부탁했을까요? 누가 자신들의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조선족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누가 이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했을까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넓은 대륙에
한 작은 마을에 한 작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넓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열방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기도의 수준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유럽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고 죽었다,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셨나요? 사라진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진실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 많던 거품이 다 사라지고 마치 코로나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의 예배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에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허례허식이 없고요, 불필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요, 화려한 무대 조명이 없어도,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이렇게 편안한 예배 공간, 의자가 없어도 끝까지 남은 자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의 자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십니다. 신앙 때문에 은근한 박해와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인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고 오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계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이기셔서 이기는 자의 칭호를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하나님의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영구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갖느냐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이지만 소유함은 아주 상대적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무리 끊임없이 많이 갖더라도 결국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어딘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일으켜서 큰 돈을 벌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늘 있기에 늘 비교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온대요.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불행도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였고 내가 누구보다 더 부족하고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대적인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비교하게 만들며 서로 같아지게 만들며 더 높아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서 그 부요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어떠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국 그의 포기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도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5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이 진정한 내 영혼의 부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폴리갑이죠.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이 이즈미르에 가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의 서머나 교회 시절에 순교하였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폴리갑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를 살리려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기에 그를 살리려 하였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를 죽이려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모른다고 말하면 맹세코 너를 풀어주고 놓아주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이 무슨 말을 하였죠? 조금 전 사진에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폴리갑 얼굴이 나와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난 86년을 살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을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전혀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분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의 회유에 또 한 번 대답을 합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당신은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화가 난 총독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협박할 때 폴리갑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죠. 1시간 정도면 불타다 꺼질 그 작은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영원히 타오를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화형을 시행하십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폴리갑은 순교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늘 그러했듯이 이방인들과 함께 폴리갑의 죽음을 요구했고 그를 화형시킬 장작을 부지런히 날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대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이 폴리갑의 죽음을 위해 불에 태울 장작을 날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욕구가 안식일의 규정에 넘어서는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을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 중요한 안식일은 뒷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폴리갑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또 한 번의 역설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뭐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희가 10일 동안 또 한 번의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라. 서머나 교회가 당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비방을 듣고 받음이 그들의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더하여서 감옥에 투옥되고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의 일까지도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진짜 환난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왜 건져내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극한 환난은 더 충성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극심한 환난은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진짜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은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이유를 제거해 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한 가지 이유만 남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있겠죠. 욥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극심한 환난 앞에 결국 욥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9절 말씀 있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고백들 가운데 마지막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리 찬양으로 부를 때 굉장히 밝은 멜로디와 빠른 찬양으로 불러서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박국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 나는 다 잃었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무게감이 담긴, 진실함이 담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불입니다. 불꽃이죠. 그리고 고난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을 끌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바람이 거세질수록 불은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작은 불, 정말 장작 하나에 붙어 있는 작은 불, 성냥개비 하나에 붙어 있는 작은 불이라면 능히 바람으로 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모여진 불은, 함께 타오르는 불은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의 불은 환난 앞에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홀로 있지 마시고 이 믿음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특별 새벽성의 불꽃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타오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기다릴 때에, 환난이 올 때, 그 거센 바람이 불 때에 그 고난, 그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환난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장마철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종종 올라오는 태풍이 있죠.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일을 하실 때 태풍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가 힘드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하고 지지를 조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육지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요, 해상에서, 바다 안에서, 바다 위에서도 바지선을 띄워놓고 그 바다 밑 땅 깊은 곳까지 기계로 구멍을 다 내서 각 층마다 토지를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하루 남쪽 바다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가 마침 태풍이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제 태풍의 이름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태풍이 오는데도 다 피하고 배들 다 정박시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뭔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잠깐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거센 바람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대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태풍의 눈에 딱 들어오셨었던 거죠. 정말 바람 하나 불지 않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렇게 몇 분 안 가서 다시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경험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태풍은 오지만, 올라와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반드시 그 태풍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유이죠. 정확히 열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10일이라는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난은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환난이 너에게 있으리라가 아니라 10일 동안의 환난이라 단정지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환난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1일째 열 하룻날
11번째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환난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약속된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도 주셨던 영생의 복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부끄러움을 견디며 이기는 열방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